오늘은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일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황금 같은 연휴를 제공하고 밤이 긴 춥고 우울한 겨울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큰 기쁨이 될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누가복음 2장 8절, 헤롯 왕 때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큰 기쁨이 될 소식,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절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연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불린 것은 4세기 무렵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지켜진 데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 우리가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날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지키던 동짓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지절을 대규모의 축제로 지켰는데 이 축제는 12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이교도의 큰 축제일은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태양이 가장 짧은 동지, 즉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12월 25일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이름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온갖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 체육관에 가면 God is love, God is light라고 크게 써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 12월 25일을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정했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과연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날짜를 유추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과연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를 유추해낼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밤에도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은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문화의 주류사회에 들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양과 염소에게 먹일 풀밭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으로서 최하류의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헤롯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통하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유대 땅의 지정학적 이점을 잘 살려서 상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집 지을 땅과 농사 지을 농경지가 점점 부족해지자 목자들은 황량한 광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비록 돌과 바위가 많은 광야라지만 비가 오는 6개월의 우기 동안에는 작은 풀들이 돋아나 그런대로 양과 염소에게 풀을 뜯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나머지 6개월간의 건기는 목자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들과 함께 먼 광야로 쫓겨난 목자들에게도 죽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6월절, 4월 14일이죠. 양력으로 4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세고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셉니다. 그때부터 7주 동안만 잘 버티면 이후 목자들이 가축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에 농경지 들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인 6월절과 그로부터 7주 후인 77절, 6월경이죠. 그때는 밀 추수 때였습니다. 밀 추수가 끝난 77절 이후부터 다음에 농사가 시작되어서 쟁기질을 해야 하는 초막절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막절 전후까지는 베들레헴 근처의 농경지 들판이 목자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77절 이후에는 가축들을 데리고 농경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밀추수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밀 밑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축들에게 먹이고 목자들은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를 배양해 주어서 밀밭 주인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했습니다. 먼 광야와 농경지의 들판을 오가며 목축을 하던 목자들의 이러한 생활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직업을 목자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배양하는 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요, 뽕나무 배양하는 자,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여기서 나오는 아마샤는 아모스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했던 베델에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에서는 농경지의 들판을 의미합니다. 즉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목자들은 먼 광야가 아니라 농경지의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농경지의 들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 즉 77절 6월경 이후부터 초막절 10월 사이의 기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날이 아닌 특정한 절기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77절과 초막절 사이의 절기는 두 개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년,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신년 10월 1일과 대속죄일 10월 10일입니다. 두 절기 중에서 크리스마스와 부합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 아닌 신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년은 영광의 나팔을 불며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신년이야말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유추만 할 뿐 성경에는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과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